사무엘상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상 27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27장부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7장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사무엘상 27장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어느 텔레비 광고에 나오는 그런 광고 어떤 그 문구처럼 순간의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선택하면 상당히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에서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잘 하다가 순간적으로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위협 속에서 정말 사울에 의하여 자기가 죽게 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렇게 사울에 의해 자기가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블레셋으로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그가 결국 하게 되고요, 그 결과 그의 삶에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세 가지 문제를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 같이 읽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기 뭐라 그랬대요? 사울이 생각했대요.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생각의 뿌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 근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혼돈스러운 순간에는 많은 경우에 환경이 주는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환경이 주는 생각. 환경이 어려울 때 특별히 하나님을 놓치면 그렇게 돼요. 그때 불신앙과 두려움이 사로잡히거든요. 그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잘못됐다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근데 간단히 상기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붙잡혀 난 죽을 거야 이런 생각을 미리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틀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 가운데 수도 없이 보호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능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그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결국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혼돈에 빠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놓치면, 그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놓치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어요.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혀 죽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보호하셨는데 붙잡히겠어요? 두 번째, 그의 생각의 문제가 뭐냐, 블레셋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내가 피할 것이다,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 갓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있는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환경이 어려우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도망가는 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금방 자기 생각이, 자기가 볼 때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고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해버려요. 세 번째로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상책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영어 NIV 성경은 best라는 단어를 써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일이다. 어떻게요? 그 유다 땅에 남아 있다가 사울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최선의 길 같이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환경이 요동쳐요. 그리고 환경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어필해 와요. 강하게 나를 봐라, 너 환경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살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결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혼돈의 순간이에요. 위기의 순간이에요.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제가 과거에, 제가 지난날의 경험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생각을 잘못 내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판단을 잘못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거나 제가 환경에 반응하는 자리로 쏙 돌아가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물론 환경에 반응하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고요, 그 상태에 있으면 반드시 그때 내린 결정은 문제가 있어요.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하든지 혹은 하나님 없는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은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 있는가를 염두에 두시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셔야 돼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옳아? 내가 하는 지금 판단이 옳아? 이렇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자꾸 나누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의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너무너무 잘못될 수 있어요.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윗은 적어도 이 순간에 자기의 판단이 너무너무 옳고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라니까요. 좀 옆으로 간 얘기지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혹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우리가 확신을 가질수록, 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요, 자꾸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노인당에 가면, 양로원 같은 데 가면 그런 십계명이 있대요. 뭐 십계명이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가신 일이 없을 테니까 제가 소개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래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우리 어르신들 한번 읽어볼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집을 내리라 한다. 고집은 셀프 윌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예, 스스로의 뜻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신앙적인 것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고요, 자꾸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돼요. 특별히 보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옳다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가 쉬워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말하니까 성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어요. 너나 잘하세요 막 이래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끝까지 내세우기가 쉬워요. 근데 결국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 있으려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자꾸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 위해서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다.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에게 쓴소리 하는 얘기를 그냥 성질내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그 순간의 선택이 정말 중요한데, 그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우리가 그 조언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얼마든지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요. 다윗이 그렇게 사무엘상 27장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인생에는 큰 위기를 봉착합니다. 그 위기가 27장 1절 2절에 그리고 28장에 그리고 28장 1절 2절에 그리고 29장 오늘 본문에 그리고 30장에까지 쫙 연결이 됩니다. 그 위기,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위기를 만난 다윗. 2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28장입니다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등지고요 피하려고 이스라엘 피해서 블레셋에 갔죠. 근데 블레셋에 갔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훗날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는 안 돼요. 그는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과 싸울 용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블레셋에 들어갔어요. 1년 4개월 동안 평안을 누렸어요. 아무 일도 없이. 아기스의 인정을 받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성을 받아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1년 4개월 후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너도 참여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러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 삼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경호실장, 너를 내 영원히 경호실장 삼아줄게 이래요. 진짜 아기스의 말대로 나아가서 전쟁을 행하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취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는 아기스 왕 옆에서 경호실장 하다가 그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그러지는 그의 인생에 정말 심각한 위기, 자기 동족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어야 될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이런 위기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득세한 것처럼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그의 인생에 심각한 위기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29장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을 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여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 방백들이 모여서 형성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령들이 각기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씩 모아가지고 모였다는 거예요, 함께. 근데 이제 그 중에 아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을, 거기서 이제 왕으로, 연합체를 왕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나갔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블레셋을 물리쳐야 한다고 한 그 대적과 함께 오히려 하나가 되어 자기 나라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될 그런 상황. 이 상황까지 그가 가게 된 이유가 뭐냐? 인본주의적인 선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치게 되면서 스스로 살 길을 찾게 되자 그는 결국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게 되었던 것이지요. 인본주의적인 선택,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없어요. 이 인본주의적인 선택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은 계속해서 그의 인생을 잘못된 수렁으로 끌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이제 한 성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왕이, 그 아기스 왕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기스 임금에게,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왜? 자신의 처세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처세 때문에 거짓말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가 몰아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는 겉과 속이 다른 형태의 삶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절대로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기스 왕의 비유를 맞춰서 자기의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런 척 거짓말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정직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에서 가장 정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하면요, 그 거짓말이 꼬리를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예, 별로 민감함이 없으면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인본주의는 계속 인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인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거짓말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버렸어요. 근데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이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가자니 큰일 날 것 같고 안 나가자니 자기 인생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그가 만약 여기서 전쟁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 곧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일은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그렇다고 전쟁에 안 나가자니 속이 드러나서 아기스에게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고요. 이건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 다윗의 처지를 인식하게 합니다. 아마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 절박하게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이 블레셋 방백들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는데 그가 아무리 분열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투항했다 할지라도 결국 사울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저가 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갈 때 혹시 모반이라도 해가지고 승리를 이루고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내부 적자 아니냐, 이러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사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약간 멸시하는, 깔보는 그런 표현이에요. 조롱하는. 어쨌든 이 히브리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느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에 다윗은 움찔했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자신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상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상태, 자기가 과거에 행한 그 일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선택해버렸다는 사실, 방백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문득 던져지는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을 거예요.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왔지만 히브리인이 넘어올 땅이 아니며 하나님의 선민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상태, 그 순간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쩌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려느냐라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인터넷상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너무너무 헐뜯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고, 기독교를 심지어 개독교, 목사를 목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뭘 하고 있냐?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무시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교회를 향해 뭔가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를 향해 뭔가 말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덮고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봐야 할 거예요. 돈이 된다면 적당히 타협하여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도 만나고, 적당히 타협해서 가져서는 안 될 직업도 서슴지 않고 갖고, 어떤 일이든지 적당히 눈속임하여 하려고 하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아가고 있는지, 돈이라면, 명예라면, 쾌락을 위해서라면 적당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고 타협하는 자리에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오늘날 모텔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모텔이 러브호텔이죠. 러브호텔. 근데 정상적으로 여행객들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볼 땐 그건 극소수입니다.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모텔을 잡아줘가지고요, 모텔에서 숙소를 했는데 아침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방 빼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나 3일 여기서 잘 건데 그랬더니 낮에는 빼기로 하고 방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 그렇지 않으면 나가래요. 돈 안 받을 테니까 나가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리고 낮에 참, 그리고 가방 주섬주섬 챙겨가지고요, 아니 가방은 카운터에다 맡겨놓고 나왔어요. 방 3개 중에 2개 중에 한 분은 좀 연세가 드셔서 거기서 쉬시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어디죠, 그 찜질방 이런 데 낮에 쉬었다가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저녁 식사하려고 그 목사님을 기다리려고 그 앞에 갔는데요, 한 30분 기다리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다니더구만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옆에서 볼 때 정상적인 부부가 들어가지 않아요. 비정상적인 별스러운 형태를 하고 거기 들어다니더구만요. 제가 그 밤에 다시 방을 줘가지고 거기 들어가 앉아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 방에서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텔에 가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받고 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아무런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해요, 그냥. 그러면서 교회 장로님이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 어느 호텔에 어느 모텔은. 그래서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책도 못 봐요. 그냥 어둠컴컴해가지고 물컹물컹한 물침대, 그 위에 누우면 그냥 멀미 납니다. 멀미. 제가 자세히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 죄성이 있어갖고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이 일어날까 싶으니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일을 합니다. 돈만 되면 그냥 뭐든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수대교 무너질 때 거기 핵심 지도자 그 체포하러 가가지고요, 그 잡히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는데 그분 숙소에 있는 성경책이 눈에 찍힌 거 아세요?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관련돼서 핵심 연루된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삼풍백화점 시루떡처럼 접어져 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잡혔을 때 그 성경책이 카메라에 쫙 찍힌 각종 비리의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엊그제는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했던 어떤 목사, 가난한 자를 착취함으로 8년 징역형을 받았다는 인터넷 기사가 크게 전면에 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가버리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뭐 하는 짓이냐?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세상에 버리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듣습니다. 너도 기독교인이냐? 너 예수 믿냐? 근데 왜 네 행실이 그러냐? 무조건 변호할 게 아닙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듣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형제나 여러분의 어떤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한다면 정직하게 대면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세상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불순물이 섞였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소금 결정체가 아니라 뭔가 불순물이 섞였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맛을 내고요,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부패하는 역할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부패돼 버려, 같이 부패돼 버려. 그러니 소금이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는 게, 결국 어떻다고요? 소금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부패한 소금의 결과는 뭐라고요?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밟혀. 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개혁대상 1순위가 교회라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저는 예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다윗은 이스라엘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다음에 실행에 옮겨요. 그것으로 그는 사울의 손에서는 벗어났지만 결국 그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 히브리 사람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그가 가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조롱과 멸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정직하게 대면해보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만, 그것이 손해가 나는 것 같고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거기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은 그분이 있으라고 하면 나를 그 자리에서 지켜주실 거고 돌봐주실 거다 신뢰하고 서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손해나는 것 같지만 손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상태에 선택하고 있지 않은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린 당연히 선택을 하되 바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적용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내 삶에 어떤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내가 혹시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내 욕심과 야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았는가? 인본주의적인 선택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수치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건져달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에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제가 왜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무슨 원인 때문인지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선택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긍휼을 구하세요.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은 우리에게 위기를 줘요. 하나님의 길에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에만 서십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신이 잘못 선택했고 내 인생에 이런 지금 우리 인생이 꼬였어.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참 맞다 그래서 목사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선택하다가 그냥 죽을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거기서 겨우 은혜로 빠져나온 경험.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런 선택한 것은 제 인본주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뻔히 하나님의 길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슬그머니 선택해버려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길인지도 모르고 선택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했든 이렇게 선택했든 결과적으로는 심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해야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그걸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광야에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그 광야에서 다윗이 배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다면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내가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리라.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에만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어요. 두 번째,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 다윗. 다윗이 큰 위기를 만난 상황을 우리가 봤죠. 그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를 그리고 위급함에서 건져내십니다. 너무나 참 신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성경의 그 놀라운 약속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동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건 동격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니까요. 이런 자들은 그 모든 환경이 합력해요. 뭘로? 선을 이루는 일로 합력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건져주시면서. 지금 다윗이 그 삶을 경험해요. 큰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급함에서 건져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선 다윗의 그 건져내신 장면을 좀 더 볼까요? 블레셋의 다른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겠다고 말해요. 3절 이하를 거기 보면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다윗과 함께 안 싸우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다윗은 정직하고 내가 지켜봤더니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호해 줍니다. 그랬더니 4절을 보십시오. 4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기 그 주는 사울을 가리킵니다. 다시 사울에게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가서 화합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과거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너 내 딸 미가를 줄 테니까 그 지창금을 가져오는데 돈은 없을 테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잡아서 죽여가지고 양피 100개를 가져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개를 가져와, 200명을 죽이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죽여가지고 사울과 화합하지, 다시 연합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여인네들이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 죽인 만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당했던 일을 잊어버렸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지금 다윗이 과거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요 많은 사람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거든요. 그게 노래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는 자기 신하들을 설득하는 대신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6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의 진실을 알아.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래요. 근데 진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다윗은요 아기스의 편인 것처럼 연기하는 거죠. 연기. 그런 것처럼 그랬죠. 실제로 아기스가 좋아서 거기 붙은 게 아니에요. 살라고 거기 붙었고 실제 그 마음은요 이스라엘 편이에요. 아닌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니까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아기스도 어떻게 보면 아기스가 순진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해가지고 그 아기스가 속아준 거든지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차라리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런 것처럼 척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윗의 처세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막 이러는 거죠.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왜 전쟁에 안 데리고 갑니까? 나도 가서 싸울래요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저 돌아갈게요 이렇게 했다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싸울게요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아기스가 9절에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알긴 뭘 알아요. 전혀 모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새벽에 비치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갔을 것 같아요. 새벽 미명에 떠오르는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어찌하든지 싸움을 피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는 싸우겠다고 하고 정작 싸움을 말리는 사람은 블레셋의 장관들과 아기스입니다. 다윗이 그 싸움터에서 떠날 때 아주 당당하게 떠나요. 적들에게 자신의 결백함과 충성을 보여주면서 다윗은 모두에게 좋게 보이고 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니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을 통해서 필연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돼요. 우리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국인 블레셋 안에서도 하나님 그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사울의 인생,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되돌아보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살아온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과정 가운데 돌보시는 역사예요.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한 두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인도함을 받아 간 곳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오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빚으시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세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럴 만큼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을 따라서 그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찾아가다가 애굽에 이르러요. 애굽은 비가 안 와도 항상 풍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물을 댔기 때문에 풍요의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요. 근데 애굽에 들어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실제로 나이가 많았는데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실제로 내 사촌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당신이 내 아내라고 말하면 당신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지 모르니까 당신을 사촌 동생이라고 합시다. 결국 자기 살라고 아내 사촌 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뺏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길을 마련한 거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가서 뺏깁니다, 아내를. 바로가 사촌 동생이라 그러니까 네 동생 나한테 줘. 그리고는 보물을 보내면서 사라를 뺏어갑니다. 근데 그날 뺏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바로의 가정에 재앙을 퍼붓기 시작해요. 막 무슨 일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바로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알았어. 사라 때문이라는 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뺏어왔기 때문에 자기 어려움을 당한 걸 금방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래요. 네 아내지. 근데 왜 네 동생으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금은보석을 잔뜩 실어서 돌려보냅니다. 그 통에 거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해가지고 아내 뺏길 뻔했어요. 비겁하게 살라고요. 인본주의적인 선택.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자기 아내를 되찾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부자로 살거든요. 창세기 12장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13장에 그가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보 미안해요.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나 그는 하나님 앞에 죄송했을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한. 근데 그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반전시켜요. 은혜로. 그를 새롭게 하세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빚어가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간 잘못 선택해가지고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으셔서 그 상황을 싸매주시고 오히려 더 좋은 방편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왜냐하면 베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가 외삼촌 집에 돌아갈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가 내가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래서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다. 내가 예배당을 세우겠다. 막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근데 그가 베델로 안 가요. 형님과의 갈등 가운데서 문제가 있자 하나님을 창세기 32장에서 찾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요.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로요? 베델로. 돌아오는 중간에 중간측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너무 푸르러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거기 세겜 땅에 가봤는데 거기는 풍요가 있더라고요. 산이 있어가지고 물도 흐르고요. 아주 풍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러붙었네. 세겜 족장에게 땅을 좀 사가지고요. 좀 들러붙을 작정이에요. 아주 거기서 살라고 작정했어. 터전을 마련했어. 그런 상황에 그 딸 디나가 그 지역 사람들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여인들이 옷을 어떻게 입나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가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세겜 족장한테 강간당해요. 딸 디나가. 너무너무 수치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순간에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들이 가서 꾀를 내가지고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을 죽게 그래요. 그랬더니 다 할례를 받아요. 그 모든 세겜 족속들이 그 사이에 가가지고 그냥 불편하잖아요. 가서 그냥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야곱이 뒤집어집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말한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야곱이 삶을 조정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금부치 이런 걸 상수리나무 밑에 묻고요.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에 34장 5절인가 4절인가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방의 사람들을 두렵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무사히,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잘못된 선택이 우리에게 위기가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의 긍휼로 이끌어내셔서 능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완벽하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불안정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떤 때는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흘러갈 때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기도 하고 감정을 따라가기도 환경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원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우리에게 잘못한 대로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게요, 그 사랑이 큰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힘이요, 의요, 참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대하시되 인자와 긍휼로 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게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 그 10절 이하 그 34장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되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고 잘못 선택할 때마다 내버려 두어서 엄청난 어려움 속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거기서 수치를 당해야 될 시점에 우리의 수치를 막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선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들러붙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돌이키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자리로 이끄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런 시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윗은 시편 16편이 제가 읽다가 아마 그런 시가 아닌가 싶어요. 뭐 별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가 아니고 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16편 한번 5절 볼까요? 5절 이하를 16편, 시편 16편 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러니까 5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재어준 그 구역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을 통해서도 심지어 자기를 훈계하신 그 훈계, 이것을 아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하나님 없는 삶 안 살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9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같이 읽죠.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잘못해도 수월에, 음부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절망적인 순간에 빠뜨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의 성도를 멸망 안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어떤 때는 자기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가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앞에 모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 사울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고요.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다윗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8장에 보면 사울이 실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보호해주세요. 근데 사울은 실수했을 때 그 대가를 치러요. 사울의 실수는 뭐예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 저를 봐주세요. Please.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네. 왜 다윗만 사랑하고 사울은 버려? 사울은 결국 점쟁이 찾아갔다가 죽잖아요. 결국 왜 하나님께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만 이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지. 사실 근데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읽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2장 30절이에요. 사무엘상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2장 30절이에요. 거기 사무엘상 2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선 여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라. 이 말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리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이 말은 멸시하는 자를 무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그냥 방치해 버릴 거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니 사무엘상에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던 두 사람 누구예요? 엘리와 사울. 그렇죠? 이들은 원래 약속이 영원히 제사장 노릇 할 거라고 약속하셨고요. 오늘 30절에 사울에게, 엘리에게 그렇게 말하고요. 또 2장 30절에, 또 13장 13절에 보면 사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영영이 왕 노릇 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안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엘리와 사울을 세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이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세우냐면 사무엘과 다윗을 세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상은 이 네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항상 이 구절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음에 내버려 두고 한마디로 말하면 멸시하고 왜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냐? 그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멸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별로 열망이 없으신지.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멸시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시네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존중히 여김을 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림자 취급하네? 뭐 이러잖아요. 내가 어느 장소에 갔는데 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해. 자기들끼리만. 내가 인사해도 받지도 않아. 그럼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버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해.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 사울이 그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폈죠. 자기 중심에 있어서 자기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도 불순종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삶,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한두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살폈었거든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에. 그러니까 복음. 그래서 제가 복음을 발견한, 복음을 아는 청년들에게 그런 도전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는다면 너희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하라고 촉구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대요. 최근에 제가 한 설교 중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고. 그 사람 어디 있어? 안 왔어?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이길수 목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고 그러더래요. 인터넷으로 듣고 그랬나 봐요. 제가 볼 땐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 부분만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 듣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면, 저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는 바대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확신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문제는 믿는다는 말의 의미다, 이걸 말을 나눴어요. 믿는다는 말을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오늘날 어떻게 믿는다? 지적 동의로 생각한다. 말씀을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당연히 믿을 때 우리가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초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초에서 믿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뭐가 더 나가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비추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몇 가지 진리를 지식으로 동의하는 수준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이걸 요한 웨슬레는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뭘? 알게 해주세요. 조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누가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영에게 알게 해주세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요. 더불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그래서 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영을 설득시키신다. 우리 영을. 그래서 내 안에 내 영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게, 알게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논리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관원이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자세가 필요해요. 성령님 비춰달라고. 제가 설교하면서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요. 제가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요. 근데요, 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진짜 알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졌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나에겐 예수가 필요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구나. 이걸 정말 알아요. 저는 청년 때 제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모태신앙이었어요. 부모님의 보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했고 성경에 관하여 무진장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가 살았어요.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무슨 일 결정할 때도 내가 좋은가 안 좋은가 마음과 육체 원하는 대로 결정해요.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해요.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 살고 물질을 위해 살고, 그렇죠? 명예를 위해서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고 무슨 일을 선택할 때 그러고 내가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무시하며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알았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대로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전처럼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면 안 되겠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 미래의 앞날, 내가 뭘 위해 살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완전한 삶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아무 기준도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이니까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인생을 재편했어요. 제가 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6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제 삶에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별로 개입도 없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적당히 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내가 그분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래서 삶의 열매가 맺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아직 육신이 연약해서, 아직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 못 살아져. 육신이 연약해 자꾸 넘어져. 자꾸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마음으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확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그래요. 마음속으로 이런 자세 취하면 안 돼요. 그렇게 누가 살아? 뭐 나만 그런가? 남들도 다 그래. 여러분,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무시당하고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속으로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설 거예요. 이 다음에 그걸 진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서려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 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지만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있어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런 마음 없는 것, 지적인 동의에서 끝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치관에 하나님을 둬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선택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걸 선택해요. 먹거리, 마실거리, 입을거리, 쾌락,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명예욕, 물질, 여기에 우선순위를 걸어요. 거기에 전부를 둬요.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입니까? 하나님.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분명히 안 사람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의 관심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6장 33절이에요. 보실래요? 6장 33절. 이 사람의 관심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은요,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의 관심은요, 물질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 육신의 쾌락이나 물질이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요,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여기서 이는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마라. 왜?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그러면서 들에 피는 백합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고 다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유일한 관심, 초점은 뭐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물질, 쾌락, 명예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삶을 내내 추구하고 살아. 그냥 그거. 그 구절 다시 계속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그게 있어요. 물질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위해 살아요. 그걸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 인생을 쓰고. 그러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였으면 아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바꿔 말하면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열정을 거기다 쏟아부은 거죠. 이방인들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부자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권력을 찾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결국 그 뿌리 속에는요, 자기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죽는 거예요. 불안해요. 눈앞에 가치를 쫓아가든지, 고등학생은 대학 잘 가는 거, 대학생은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취직하면 결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결혼하면 애 낳는 거, 애 낳으면 애 잘 키우는 거, 그 다음에는요 멋진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없어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여러분, 이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의 눈이 베여서 거기에 빨려가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텔레비 보고 게임하고 이런데 우리가 쏙 빨려가요. 외형적인데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관심이 쏙 빨려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눈앞의 가치를 따라요. 마음을 거기 쏟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먹고 녹슬게 만들어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게 되는, 진짜 값지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놓쳐요.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뜻을 찾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범사의 주를 인정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구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꾸 세워요. 이 땅에서만 결산이 아님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이 땅은 우리에게 예비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표를 정해요. 그래서 세월을 아껴요.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길을 정하고 내가 행해야 될 삶의 기준을 거기서 붙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실수를 해요. 넘어져요. 아직 연약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육체에 속해야 육체를 자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자꾸 가는 현실을 바라고 있어요. 믿지만 연약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삶을 추스리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다시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조정하고, 다시 조정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 점점 성숙하죠. 뭘 알아요? 아, 하나님이 결론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눈앞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야 진정한 능력이 있구나.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변개치 않죠. 속사람이 강건케 되죠.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다고요. 다윗이 바로 그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이 그 삶을 살았고요. 엘리와 사울은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개무시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